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으셨구나, 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찾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이 땅에는 그런데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 창세기 8장 22절 보면 추위나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이 땅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인생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통한 때와 궁핍의 때로 구분을 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때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좋은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병행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 낮이 지나면 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밝음과 어둠, 형통과 곤고함, 풍부와 비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좋은 쪽, 형통, 풍부, 어떤 밝음, 이런 것은 이런 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후반부 있는 개념으로 이어져 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둘째 아들, 여러분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탕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탕자라고 별칭을 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그냥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무렇지도 않는 둘째 아들.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설교 말씀 듣고 제가 둘째 아닌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 유아적인 마인드죠. 근데 때로는 이 장남이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최태초의 가인이라든지 루벤이라든지 또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라든지, 그럴 때는 내가 또 장남인 게 굉장히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이것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은 부모의 유산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얻어진 그 아버지가 허락해서 허용된 그런 자산, 이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할 때 그는 잘 관리하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소비해서 그는 그야말로 다 탕진해버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찍어서 표현에 쓰고 있는 대명사, 탕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입니다. 그 에서의 경우에 그는 태어나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지만 그는 이것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고생해서 야곱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얻어낸 축복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냥 현실로 말하면 말뿐입니다. 무슨 지갑을 주었다, 통장을 주었다, 카드를 주었다, 무슨 집 문서를 주었다가 아니라 그냥 말 워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을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말뿐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붙잡고 견디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다 죽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살아났죠. 그때 병문안, 축하 병문안, 이 바로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보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들떴던지 얼마나 고무가 됐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지금 말하면 미국에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미국 대통령, 지금은 아직은 바이든이죠. 네, 이제 어쨌든 임기 얼마 안 남았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병문안을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의 고위 관직 유명 인사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 히스기야가 이 브로닥발라단 왕이 보낸 사신을 보내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 이거는 바로 성경 용어로 휴브릭스라고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자만에 빠지는 것을 휴브릭스라고 말합니다. 이 휴브릭스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풍선을 불어서 부풀린 상태로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신앙 있는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근신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빵빵 불어 올라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둥실둥실 떠있는 그런 상태가 휴브릭스. 히스기야 왕이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사신들 앞에 들떠서 자랑을 하는데 왕궁의 보물고의 모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의 창고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자랑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다 뺏기게 됩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 뺏기고 만다 이거예요. 반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 약속, 아까 말한 야곱에게 주어진 말뿐이라고 했던 요셉에게 온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온갖 모함과 역경 가운데서도 잘 붙잡고 관리하고 기도했더니 당대 최고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 역시 집안에서 인정 못 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지만 다윗은 시편 27편의 기록 보면은 소시적에 부모가 나를 버렸고 형제들에게는 내가 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여러분 성인 돼서 말고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겪었던 사건 하나가 평생에 때로는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옛날 정말 고등학교 다니던 교회에서 주변의 학생들 전도로 다녔는데 그때 전도했던 한 학생, 중학생이 조명가게 집 아이였는데 그때 교회에 오면은 입회원서 쓰잖아요. 입회원서 써서 부모님 소망을 썼더니 부모님 희망이 나가 죽는 것 이렇게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어릴 때 자라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 주변을 통해, 학교를 통해서 받았던 천대받고 무시당한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밑으로 무식화, 잠복이 되어가지고 많은 대인관계를 망치게 하거나 많은 어떤 내 인격 관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소시적에 나를 버렸다고 고백했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악기를 다루는 재능과 영성 가지고 늘 들판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 주어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맹수와 싸우면서 그 알아주지 않는 일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좋은 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내게 남겨주신 좋은 것을 아껴 써야죠. 이번에도 어느 한 성도님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을 놓치고 계시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서 같이 가도록 돕고 협력했던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좋은 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제 손으로 놓아버리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이 좋았다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히브리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베레시트 태초의 시작이 성경 이름이 되죠. 자, 태초의 시작에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오겠어요? 지으신 날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6번이 나오는데 6번이 좋았다가 나오는데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그때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부를 썼는데 이 토부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도 있지만 선하다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손대신 것, 하나님이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좋을 뿐만 아니라 선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참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도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토브 메오드로 되어 있는데 이 토브 메오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토브가 아주 좋았다, 선하다인데 메오드는 아주 풍족하다, 광활하다, 강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오드가 아주 심하고 강렬하고 또 이렇게 풍부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메오드, 풍부하고 강렬하고 아주 그냥 아주 심하게 정말로 아주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평가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왜냐하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지으셨는데 그때는 좋았더라고 없습니다. 없고 셋째 날에 이 바다를 갈라내시고 구분하셨는데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온갖 과수목 이렇게 열매 맺는 식물을 지으셨을 때에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2번을 반복해서 둘째 날에는 좋았다가 없지만 셋째 날에 2번이 기록돼서 전체가 6번을 기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 끝에 창세기 주석가 존 세일 해버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 관점인데 데오센트릭,
대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관점에서의 좋았다가 있고 반대로 안드로포센트릭 인간 편에서의 좋았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 좋은 것을 좋았다라고 하셨다고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궁창을 지은 것은 궁창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과 바다는 인간이 직접 우리가 물고기도 잡고 또 이렇게 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바로 이렇게 연결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도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자식 편에서 뭘 사왔는데 물건을 사왔는데 TV를 사왔든지 컴퓨터를 사왔든지 부모에 쓸 것보다는 자식 입장에서 이게 참 좋다. 이게 참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안드로포센트릭 인간의 시각에서의 평가로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찾으세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이느냐? 첫 번째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하실 때의 기록이 뭐가 되겠어요? 흑암, 혼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허. 첫 번째는 혼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인생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를 입히셨다. 할렐루야. 질서가 없는 혼돈이 이 혼돈이 무질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땅 환경도 얼마나 많은 질서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공기 중에 산소의 질량,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아주 적당히 질서 있게 배열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라앉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력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셔서 썰물과 밀물로 적당히 균형을 이루하셔서 이것이 무너지면 물이 계속 차고 넘치거나 무슨 자연재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인류 역사상 발견조차 못한 그 뭐라 그러죠? 행성인데 그 해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도는데 어떤 거는 몇백 년 만에, 어떤 건 몇십 년 만에, 어떤 거는 몇 개월 만에 막 도는 게 있잖아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움직이는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데 뭐가 있어요? 다 질서가 있어요.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마치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신호등 없이 막 사방에서 차가 막 빵빵 난리 난 것처럼 이 지구 환경은 다 충돌되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말 겁니다. 놀라운 질서를 주셨는데 물리적 질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내 영에도 내 생각에도 질서를 주셔서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 질서를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질서 있게 나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 깨진 사람, 삶이 얼마나 무너져버린.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질서가 깨진 사람이 질서가 깨지면 영적 혼돈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원수마귀도 하나님 주신 처소를 이탈했지요. 질서를 깨트린 존재가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거로사의 귀신 들린 자는 사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내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또는 주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예요? 무덤 사이 어두운 데에서 거하고, 다른 사람을 막 상하게 하고,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본인도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뛰어 돌아다니는데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뛰는 걸 잘하면 올림픽 금메달을 받아요. 근데 거라사 지역 귀신 들린 자는 뛰는데 방향이 없어요. 올림픽에서 뛰는데 방향 없이 뛰면 그거는 그건 완전히 불합격, 빵점이. 방향을 보고 뛰어야지. 방향. 저도 근대에서 휴양회 때에 풀장에서 수영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선배 대신 수영 자신 있다고 막 뛰어드는데, 아니 똑바로 가야 되는데 눈을 감고 하니까 이렇게 구부러져서 목표가 여기인데 중간으로 빠져서 중간에 가는 거예요. 꼴등. 수영을 잘하는데 방향이 삐뚤어져 버려요. 여러분, 뛰는데 방향이 없어. 어디로 가는데 목표가 없어. 현대인이 열심히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 사는데 목표가 없어.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게 다 영적 혼돈의 상태.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경 마가복음 5장 15절 기록 보니까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지를 못해. 여기서 저기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망 떠서 정착을 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우리가 누구 손님 찾아왔을 때에도 이런 사람은 가능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앉아서 편안히 이야기할 컨디션, 마음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엉덩이가 들썩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있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들썩 엉거주춤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왔을 때는 편안히 앉으라고 할 때 편안히 앉을 수 있어야 되죠.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죠. 계속 시계 바라보고 문고리 바라보고. 저도 신방 갈 때에 그런 경우입니다. 이 대접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썩 일어나서 잠깐만요 휙 전화서 부엌에 냄비 불, 또 좀 이따 앉아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잠깐만요 휙 나와서 또 냄비 뚝 열어보고 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기도 하는데 휙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휙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분을 축복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 휙. 지금 내가 빈 공간에다가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딸깍딸깍 막 그러더니 기도 끝나니까 싹 와서 앉아. 별일이 다 있습니다. 걸어서 지옥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옷을 입었고 돌아다니지 않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제자리에 앉았어.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질서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갈수록 뭐가 없어요?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질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끝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아주 의미 있게 거기다가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여러분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좌회전, 뭐 직진, 우회전.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서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신호등이 꺼져 고장난 경우에, 정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엉망진창이. 저는 제 주장은 지로는 one by one.
하나씩 가자는 거죠. 이쪽에 신호는 꺼져서 서로 엉켜 있어요. 하나씩 가고 이렇게 가고 제가 그거를 저는 가서 좀 유도를 합니다. 자, 먼저 가시고 내가 가고 신호해서 창문 열고 이렇게 그래야 빠지지. 서로가 막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믹스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각기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준으로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사람, 공허한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인데 공허한 삶을 쫓지 않고 정말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전에 이 땅이 공허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공허, 보우라는 단어는 정말 비어있다. 텅 비어있고 황량하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거꾸로 엎어뜨리려고 하는, 비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 이런 언어, 문화명령으로서 언어인데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사랑한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여러 모임 가보셨잖아요. 그 말들이 얼마나 가시게 많고 얼마나 빈정되고 얼마나 계산된 말을 하고 얼마나 소위 말하는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입에 발린 정말 거짓된 칭찬과 아부를 하고 정치적 언어,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지 그 언제 한번, 이거는 1년 가도 10년 가도 없는 날짜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지 하고 10년 20년 지나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이걸 정치적 언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 명령, 문화 명령으로서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만 거꾸로 질서는 혼돈으로 생명은 사망이 되게 하고 건강한 것은 쇠약하게 하고 화목한 것은 불화가 되게 하고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막혀버리게 하고 삶의 가치는 떨어뜨려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이걸 누가 한다고?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때로는 가정에 몸담고 있어도 공허함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유명한 시대를 풍자했던 여자 영화배우 마린 몰로라는 여배우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배우죠. 이런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과 사랑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미모에, 건강에, 재력에, 인맥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던 마린 몰로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해서 문 닫은 해수욕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글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아주 날카로운 예언을 했습니다. 신은 없다. 그래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공허한 외침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778년도에 병들어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그러면 지옥 천국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죽을 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결국 이렇게 지옥에 가고 마는구나 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엠프티, 보후, 공허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삶의 공허를 메꾸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마음에 좀 일본식 발음으로 빵꾸가 나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위장에도 빵꾸가 났다 이런 말 쓰죠. 헐어가지고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붉은 막 상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헬리코박터균 이렇게 해서 약을 먹고 지금은 괜찮지만은, 여러분 위장에 빵꾸 난 것은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내 마음에 빵꾸 난 것, 내 마음에 상처가 난 것, 어느 대중 가수의 옛 노래처럼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에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내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좋은 것을 마시고 뭘 해봐도 메꿔지질 않는 것.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메꾸려도 메꿔지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지하실에서 벽에 유성 페인트를 칠한 적이 있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신나를 섞어하는, 신나가 환각 성분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한 사람과 같이 칠했는데 이게 지하실에서 환기 잘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밀어난 거죠. 왜냐하면 환각이 되니까. 그걸 모르고 열심히 여름에 칠하는데 이 환각 증세가 와서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계속 페인트를 칠하는데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까만 점이. 그게 안 메꿔지는 거예요. 계속 칠해도 또 칠해도 안 메꿔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칠해진 게 아니고 못이 하나 튀어나온 건데 이게 환각이 돼가지고요. 왜 저게 까만 게 안 칠해지지? 그걸 계속 몽롱해지면서 아주 위험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메워지질 않습니다. 공허한 것.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친구를 만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쓸쓸한 것만 남고 이 환경은 쓰레기만 남고 육체는 피로만 남고 뭘로 바꿔야 돼?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내가 하라는 편에, 내 마음의 주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대장 되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그 시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공허함을 견디며 살았던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의 환경은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말재가 남아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말재가 있나이다. 말재. 여러분 말재 이 하카다는 막내이기도 하지만 뒤떨어지는 것, 상품이 제일 처진 것, 후진 것, 제일 형편없는 것이란 뜻도 있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러니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형들은 씻겨서 좋은 옷을 입힌 반면에 말째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똥이나 치고 있어라. 여러분, 그의 환경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로부터 객으로 취급받고 부모가 소시적인 나를 버렸다고 고백할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다윗은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삶의 실제 모습은 공허했으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내 목자 되심으로 내가 목자로 모시고 고백했으므로 내게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공허할 수가 없네요. 할렐루야. 그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공허함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고백하심으로써 내 속에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공허했던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무리 폭염이 지속돼도, 아무리 이 땅의 환경이 나의 시련을 주어도,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의인의 삶과 같은 형통하고 풍부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우리 예배자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꾸만 소중한 것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 그 약속과 언약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다가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병들고 쓴뿌려와 상한 바 된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본 상태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